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공격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부터 설 명절이라고 많은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게 되고 이 다리오 왕 앞에 가서 어인이 찍힌 이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것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제안을 들은 다리오 왕은 근심하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궁에 돌아가게 됩니다.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음악을 멈출 것을 명령하면서 금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고위 관직자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빨리 극복하게 해달라고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 민족이 회복되어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에 관련해서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당하게 될 시련에 대해서 이런 시련이 닥쳐올 때 이제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또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금령이 세워진 것을 본인 자신이 알고 있었고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이 관직자들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런 날이 정말 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금령을 위반한 현장을 이 대적자들이 목격한 이후에 그 목격한 직후로 바로 왕궁으로 달려가서 이 다리오 왕에게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왕의 금령에 대해서 왕에게 먼저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름대로 이 관직을 가진 이 다니엘의 대적들은 머리를 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먼저 이름을 언급하고 그가 이것을 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왕이 선포했던 그 금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모든 금령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직접 어인의 지장을 찍어서 조서를 반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 왕이 서명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이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같이 합의하고 그 모든 것을 선포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간악한 무리들의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 금령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고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대상이 다니엘이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에게 이 계략에 걸려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어두움의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단의 세력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지속적인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악의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공격을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만한 가공할 만한 공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하다 싶을 만큼 집요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가장 힘든 부분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예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 이 애굽 바로 왕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들을 다 남자 아기를 태어난 아기들을 물에 흘려 죽여서 떠나 보내라라고 말씀하죠. 또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습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조서를 받아서 대학살의 날과 대학살의 방법까지도 다 치밀하게 정해 놓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함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밀어넣고 그들을 가장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어두움의 세력들이 항상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들 때 그런 지경으로 내몰리는 그 순간까지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넘어뜨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어느 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이 막혀 있는 가운데 다니엘이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 어려움의 순간이
바로 고난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출발점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점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악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드디어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니엘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구원하시고 결국 그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그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왕성함을 보면서 몰살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바로 남자아이들을 애굽의 강물에 다 태어나자마자 빠뜨리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을 무산시키시기 위해 그 아기들 가운데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결국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구체화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이 바사 제국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는 자리에 함께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대적들을 스스로 자멸케 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정말 저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분명한 계획과 구원 계획을 따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때로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내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완벽하게 100% 신뢰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이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큰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는, 큰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모든 이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서부터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왕의 금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이 귀족들과 신하들은 그 금령을 어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자, 그러자 왕은 그 말을 듣고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다니엘을 다시 한번 구원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왕 앞에 해가 질 무렵에 다시 나와서 이 금령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간악한 무리들은 다니엘이 금령을 어겼다라는 것을 보고하면서 이미 제국의 총리인 다니엘을 총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총리라 말하지 않고 이 과거의 바벨론 제국의 포로였던, 끌려왔던 이 유다 자손인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총리로 그를 인정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이 자신들은 총리로 이전부터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다리오 왕이 이 선포했던 금령을 이 다니엘은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도적으로 다니엘은 이 왕의 금령을 무시하고 왕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이 선포한 것도 모든 것을 다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왜곡되게 보고한 것은 바로 다니엘의 죄를 더 무겁게 하기 위한 그들의 계책이었습니다.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다리오 왕은 그제서야 자신이 간교한 꾀에 넘어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다리오 왕이 근심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애를 썼지만은 결국 그 금령을 반포했기 때문에 그 금령이 반포된 이후에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았던 신하들은 이가 해가 질 무렵에 다시 왕 앞에 나와서 쐐기를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세운 금령과 법도는 고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이 세운 이 법령에 따라 집행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아멘. 결국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다리오 왕이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의 그 성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서 이 밤새도록 자신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하면서 모든 오락을 그치고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 모든 잠자리를 마다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다리오 왕의 행동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자신이 경솔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그 경솔함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서 충성스럽고 능력이 있었던 충신이었던 다니엘을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해서 후회하였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후회는 이미 때 늦은 후회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는 사실이.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성급한 행동과 이 성급한 결정은 반드시 후회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반대하던 자들이 금령을 정해서 그 금령을 제가받으려 나왔을 때 그 금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결정했다면 이렇게 후회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와서 금령을 만들어서 제시했을 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충성심에 의해서 정말 이 왕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그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이 신들보다 위에 두고 모든 사람들 위에 두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한 충성심으로 알고 판단력을 상실하면서 교만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아마도 다리오 왕은 분명히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다니엘의 반대자들이 이 금령을 가지고 왔을 때 이러한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높이고 충성심에 거짓 포장하는 모든 이 일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생각하고 이 조서의 어인을 찍은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리오 왕과 같이 성급하게 결정하게 되면, 성급하게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면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오 왕처럼 성급하게 결정함으로 후회했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에서가 그랬고요. 누이의 강간으로 인해서 격분하여서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던 시므온과 레위도 후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혈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도 자신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경솔한 서원으로 이 무남 동료였던 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사 입다도 자신이 서원했던 모든 것을, 경솔하게 서원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주님을 결국은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아마 자신이 했던 모든 결정에 대해서 후회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후회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그 일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해서 응답받고 여러분 움직이시고 결정해도 때는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판단과 결정은 결국 실수를 낳게 되고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후회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모든 것을 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